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점점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지도자가 물러나게 되면 다음 지도자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계승은 끝나는 것과 함께 시작되고 과도기를 지나서 새로운 출발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간 지도력 계승에 있어서 모세의 리더십의 마무리는 이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집니다.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을 마무리할 때 필요로 하는 세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해방됨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물리적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자리를 공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자신에게서 해방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위임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게 했죠. 옛 통치와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한 시대의 리더십은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는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존, 그리고 말씀이 그토록 강조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체성이 뿌리박혀 있으면 지도자가 흔들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처럼 말이지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상에서 깨어남입니다. 과거가 미래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정취에 빠져 있었고요.
애굽에서의 험악한 일상을 다 잊고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었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초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은 다시 찾아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마음을 서서히 돌리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결국은 가나안 정복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한 세대 리더십이 떠나가면서 과도기가 함께 다가온다는 것.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일종의 중간 휴식 기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시절을 종결하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시작하는 재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세대들,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대는요, 리더십의 계승과 함께 중간 휴식기를 갖고 변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 바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정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는 데는 7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호수아의 탁월한 군사적 통솔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믿음, 순종, 그리고 용기의 순전함, 이것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도전적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졌던 부분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의 능력과 훈련된 기술에 적합했고요. 그의 영향력은 확대되어서 영적 권위, 그리고 정당한 권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작은 실수들은 있었지만 승리는 계속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역사라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아래 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 암시합니다. 1장에서는 총 4번의 연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한 연설입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어떤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1절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등장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암시되었습니다. 이전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본문을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9절까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한 연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내용을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내용으로 1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1장 그 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최상급의 표현, 그리고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일들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엄청난 대업을 앞두고 있는 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마음이, 그 강한 마음의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군사들의 정신무장은요,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한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여행,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아시죠? 그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은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선교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새로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권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위로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권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많은 환난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들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바로 용사의 마음인 거죠.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 그 형통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나가 싸워라, 적들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푸른 나무처럼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일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그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보이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고 형통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대적과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앞둔 상태에서 그저 두렵고 앞길이 막막했던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사업을 수행하다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정복해야 할 가나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적처럼 찾는 말씀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낮이든 밤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으로부터 타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니 내일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있으십니까? 정복하기 두려운 가나안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은 정복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는 굳건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당신의 백성을 맡기셨었는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